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포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드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가증하다가 어떤 뜻입니까?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괘씸하고 얄밉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일이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그 가증된 일을 통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에스겔은 현직 제사장이면서 예언자로 활동했기에 때에 따라 유다 장로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찾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격 되는 장로들은 에스겔에게서 포로로 잡혀있는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 긍정적인 신탁을 받고자 방문했을 겁니다.
에스겔이 답변을 하려던 그때에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에스겔은 주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불같은 형상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성전의 북문을 넘어 주변의 출입문, 또 성전 안뜰을 거치면서 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발견하게 된 것은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구분 없이 자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은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질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애통해 하시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1된 목적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기록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그 창조 목적과 이 명령으로부터 벗어난 이 인간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괘씸하고 또 얄밉게, 즉 가증스럽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증스럽게 바라보신 그 두 번째 우상의 모습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마음의 질투를 느끼시는 그 우상을 지나서 이 에스겔을 이끌고 뜰문에 있는 구멍이 뚫린 담으로 이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담을 허물었더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제사 지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열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장로와 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함께 동참했던 사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이 지도자들이 담을 쌓고 자신들은 안 그런 척하면서 백성들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상 숭배는 은밀하게 담을 쌓듯이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시야 왕 때 모든 우상을 철폐할 때 그때 함께 했던 아버지 사반과 상반되는 오늘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회성으로 끊어냄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얼마나 끊기 힘든 유혹인지, 얼마나 질긴 죄악인지 우리는 이 본문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 손에 들려있는 분향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70명의 장로가 제각기 자신의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재단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웃긴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의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신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며 그 원인에 대한 자신들의 죄악된 행실은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더 가증한 세 번째 우상이, 네 번째 우상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완악한 우상 숭배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으로 이 바알처럼 풍요와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들을 위해 애도하는 것은 봄철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곡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상황 가운데 그 땅에 신을 넣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풍요를 허락해달라고 눈물로 애곡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바라보며 그 태양 신에게 절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충분히 느끼시고도 남을 만한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늘 반복하며 봐왔던 우상 숭배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바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향해서 절하고 예배하는 것. 늘 동일한 형태의 우상 숭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광야였습니까? 신의 산 밑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쪽으로 이동할수록 더 극심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교회인 이 물리적인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아닌 우상을 섬기며 예배자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우리의 몸된 성전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은밀하게 담을 쌓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통치하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그 주인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만행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유다 백성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의 1차 심판을 겪었으면서도 이 반성의 태도 없이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환상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되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기 전 예레미야를 통해 단 한 가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오늘 본문 18절의 결론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처럼 아직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돌이키시고 우리들의 은밀한 모든 우상을 허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전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도 주님께서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담을 세워두었던 가증한 우상들을
주님의 빛으로 드러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허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